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난주 본문 말씀은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다 고침을 받았지만 딱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밤낮 재판장에게 가서 애원을 하니까 그 재판장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성가시게 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냥 억울한 사람이 아니고 과부일까요? 우리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면 이 과부에 대해서 구약에서 누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압니다. 과부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신분입니다. 여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 정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고아들과 더불어 항상 이 과부를 잊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 정의란 한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부나 고아들, 그 땅에 거하는 외국인들을 소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는 재판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권력이나 돈에 매수당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기로 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어떤 기도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보다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 17장 마지막 부분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1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만약에 17장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빼고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과부 이야기를 열심히 기도하라는 비유로만 본다면 18장 8절 말씀은 문맥상 연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과부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상의 기도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질문은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강조하는 문장법입니다.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금방 올 줄 알았던 천국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오지 않고 앞으로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그 소수의 숫자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천국이 내일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생애에는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천국이 임박한 표징은 보이지만 아마도 내 생애에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미전도 지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임한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왕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 회당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이교도처럼 주문 외우듯이 생각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때로는 주시옵소서를 되풀이하는 것이 이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통성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자랑이나 남을 판단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인임을 통감하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담대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구할 것인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조용한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습관처럼 입에 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기도를 잘한다고 할까요? 대개는 거침이 없이 좔좔 나오는 그런 기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매끄러운 전달 방식보다는 진실성의 측면에서 봅니다. 말이 매끄럽지 못하고 표현력도 그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진심이 담긴 기도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매끄럽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라면 빨이 붙습니다. 기도하면 또 한국만의 전통인 통성 기도와 대표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신학자가 쓴 책을 보다가 갑자기 영어로 통성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통성 기도를 영어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 특유의 통성 기도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미국 신학자 책에도 언급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성경 말씀은 꼭 소리를 지르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한국 교회에 정착하면서 소리 내어 부르짖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성 기도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의 풍토가 통성기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라면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찬양팀 일원으로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팀 리더 목사님이 연습 전에 꼭 통성기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옆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지난주에 했던 똑같은 기도,
그 전에도 했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몇 주가 지나도 별로 변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뜻은 가상하지만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행해지는 통성기도는 어쩌면 주문 외우듯이 생각 없는 말을 되풀이하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옆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는 기도만이 올바른 기도라고 주장하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는 대표 기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뜻으로 대표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느라고 여러 교단의 미국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장로나 집사가 대표 기도를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예배 가운데 Pastoral Pra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목사가 교인들 대표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Pastoral Prayer가 한국에 들어와 교회 안에 장로가 생기면서 평신도 참여라는 의미와 유교적 서열 문화가 결합된 결과로 대표 기도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Pastoral Prayer는 1분에서 2분 정도로 간결하지만 한국의 대표 기도는 5분부터 10분 정도로 길며 회중의 눈물과 감정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공동체적 감정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대표 기도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저도 한국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장로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 순서로 나오시면 우리끼리 낄낄댔습니다. 오늘도 20분을 넘기시려나?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훑으시겠군. 때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혼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대표 기도 순서를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기보다는 폐단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꼭 대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해를 찬양하겠습니다.